샬롬. 짐승의 표와 백신을 주제로 다시 나눕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즐겁진 않지만 더 명확하게 부연 설명해야 할 필요가 느껴져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본질을 강조해도 그동안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고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제가 나눈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내용을 근거로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결론만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 것은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누는 말씀들을 듣는 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도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듣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지고 짧게 핵심만 요약할 수가 없어서 말씀이 지난번보다 더 깁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순간인데 그것을 제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이 참 쉽지 않고 제 지식도 짧고 나이도 들고 오랜 해외 생활로 어휘도 많이 부족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질을 계속 강조한 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바르게 준비해야만 알곡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된다고 알기만 해서는 구원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도 없고 따라서 표를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에 집착하는 것은 휴거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휴거의 때에만 관심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의를 이루어야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핍박이 현실이 되고 매매를 아예 못하게 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면 지금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맞을 수 있을까요? 그게 짐승의 표니 받으면 안 된다는 지식만 가지고는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타협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도 다 하고 있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오한다고 다 된다면 왜 일제 때 그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루 안에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짐승에게 절한 것과 다를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짐승에게 절하고 표받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전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니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뒤로부터 쭉 마지막 때였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며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복음서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예언과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남은 부분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없던 짐승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 때는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시대마다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 광범위한 마지막 때 안에서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 마지막 때의 모델을 이미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와께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같은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 일상생활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이 코앞에 왔어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 닥쳤음을 깨닫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두드러지는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인자의 때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노아의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땅과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홍수 심판에서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심판을 작정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돌이킬 기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계속 열려 있던 것입니다. 방주 짓기를 마치고 7일의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암수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스스로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진기한 광경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동물들이 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홍수 심판 직전까지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다 왔다며 하늘에서 본 계시들을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짐승과도 교합하고 천사들과도 교합해서 순수한 인간이 없어서 다 진멸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문을 열어두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한순간에 의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신, 진멸시키신 심판입니다. 심판 때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7, 8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8, 900년을 살았으니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는 않아서 아기부터 900세 할아버지까지 동시대에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진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홍수 때와는 다른 것이 한순간에 진멸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씩 풀어내십니다. 애굽 심판 때와 같이 경고를 통해 심판을 통해 돌이킬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한꺼번에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동안에 개개인의 종말이 다르게 오고 자기 생전에 심판을 경험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 너무 집착을 하면 개인의 종말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이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해진 때가 있어서 징조로서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혼인잔치를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핍박이 언제 시작되든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살든 주님을 믿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핍박이나 짐승의 표 등 마지막 때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징조들에만 집착하면 본질적인 준비는 안 되고 징조만 관망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만 살피지 말고 파종해야 하고 구름만 보지 말고 거두어야 합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이 있었고 짐승의 우상이 있었으니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느끼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는데 신부단장하는 것에 열심내지 않고 때와 징조만 알기 위해 헛된 정보와 지식들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정보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이 꼭 살아있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오늘 밤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재림의 때, 휴거, 짐승의 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처럼 아직 핍박과 순교가 현실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어떤 이들은 순교당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핍박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죽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표를 강요받는 일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금지당하고 짐승 경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시대와 사회마다 형태만 다를 뿐 사람들이 절하기를 강요당하는 대상의 배후에는 똑같이 사단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표가 나타났을 때 당장은 표를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에게 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구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그 두 가지는 구원을 잃었다는 표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야 구원을 잃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잃을 수도 없고 그것은 구원이 없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하거나 구원을 받을 기회를 영영히 잃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의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믿음의 분량과 성숙도는 달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좁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성숙하진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물어가고 추수할 만한 알곡이 되어갑니다. 넓은 길에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둘째 사망에 처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행위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살다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열거된 죄들을 회개하거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서 좁은 길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다 따라하고 더 열심내고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어 가르치는 기독교의 캠프는 코로나 중에도 미어 터지고 주식 강의, 재정 강의 수강자도 미어 터집니다. 주님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영어는 기본으로 시켜야겠고 믿음도 덤으로 얹어줄 것을 기대하며 영어 캠프 보내겠지요. 돈 많이 벌고 싶으니 주식 강의, 재정 강의 듣는 것입니다. 재정 강의 오픈하면 몇 분 내로 마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시켜 보려고 학원 보내고 부모들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말씀은 안 읽으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골라 듣는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도 좁아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 곳만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있고 그들이 듣고 있는 설교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넓은 길을 편안하게 걷고 있으면서 좁은 길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본인이 선택한 목사님에게서 듣는 것 외에는 귀를 닫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은 길에 서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짐승에게 절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도 바로의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 망한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입으로는 주님을 섬기나 삶은 예전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길, 바벨론에 속한 길이 넓은 길인데 말로만 믿는다 하고 언어나 행실이나 생각이나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데 어떻게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경배해야 하는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들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표를 안 받아도 그들은 멸망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죽으면 표 안 받았다고 구원받겠습니까? 표가 등장하기 전에 죽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까요? 표 안 받기 위해서 도망다니면 삶이 의의 열매를 못 맺었어도 구원받을까요? 짐승의 표가 언제 강제로 시행될지, 자신이 그 전에 죽을지 그 시험대를 통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대로 의를 이루었는가에 근거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든 안 받든 좁은 길에서 걷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입니다. 믿음만 고백하면 삶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주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께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세대에도 물질의 표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짓지 않았다면 마지막 세대에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질의 표로서 구원을 확정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표를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법에 따라 행하는가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면 어느 세대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짐승의 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서 관련 영상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비본질적인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스킵하며 조금 듣다가 말았는데 짐승의 표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해 말하고 누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떤 형태가 되어야 짐승의 표인데 아직은 그런 모델이 안 나왔다 등등 온통 물질적인 표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RFID는 어떻고 나노칩은 어떻고 하며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는 것도 벅찰 만큼 그런 관련된 정보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 결론은 짐승의 표라고 할 만한 단일한 모델의 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 언젠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딱 한 가지의 표가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에 근거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짐승의 표가 나올 때까지 다른 것은 다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건도 그 사람의 해석일 뿐입니다. 어떤 한 시점에 특정한 표가 짐승의 표라고 단정짓는 관점은 그 특정한 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한 누가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하면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나왔으니 왼손에 맞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미 왼손에 받은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옮기라고 하면 짐승의 표가 아니었다가 짐승의 표가 되나요? 왼손에 이미 받은 사람에게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른손에 다시 받으라고 하면 아 이건 짐승의 표다 하고 인식하고 거부하게 될까요? 백신 접종을 1차로 왼팔에 했으면 2차 접종은 오른팔에 해야 한다고 하면 아 이제 짐승의 표다 하고 경계할까요? 사단은 바보라서 처음부터 다 오른손과 이마만 고집하겠습니까?
오른손과 이마 아닌 곳은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일 테니 아무 팔에나 우선 넣고, 칩처럼 몸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물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으니 익숙한 백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위는 다 허용한 사람이 갑자기 오른손과 이마는 안 된다고 펄쩍 뛸까요? 백신도 허용한 사람이 다음 단계는 허용 안 할까요? 전 국민에게 갑자기 백신을 맞으라고 했으면 모두 저항했겠지만 이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상황 연출이 끝난 뒤에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으로 인해 자진해서 접종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엇이 나오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황은 미리 연출이 될 것이고, 백신을 아무 경계 없이 맞았던 사람들은 그것 역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어느 온도가 되면 나가야겠다 판단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백신으로 시작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발전해 나갈 텐데, 누가 어떤 형태의 표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라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짐승의 표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고 나중에 진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관점은 특정한 때에 나타날 표에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전에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표라고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것은 2000년 전에 받은 계시에는 오늘날 어떤 형태로 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한 시점에 받는 표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생각도 물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끝난 사람은 그 심판에 죽을 것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에게는 돌이킬 기회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환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도모로 인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 재앙들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까? 쓰나미, 토네이도, 홍수, 산불, 가뭄, 기근, 전쟁 등등 수많은 재앙으로서 심판과 경고를 보내시는데, 사람들은 인본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적인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있었던 지역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심판에 대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의 지붕이 날아가고 세간이 다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해를 받지 않고 살려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은 같은 곳에서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보호받고 누군가는 돌이킬 기회를 얻으며 누군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애굽 땅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없었으니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재앙을 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6차례의 재앙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애굽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즉 바로를 경배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보호받고 짐승에게 속한 자들만 피해를 입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회개하는 자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극히 드물겠지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도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재앙을 순차적으로 풀어내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니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언젠가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집에 물이 찼었던 흔적이 있는데 물이 딱 메주자 아래까지만 찼습니다. 메주자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붙여놓는 물건인데 문을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 손을 댔다가 손에 입을 맞춥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사는 가정에 물이 다 차지 않고 메주자에서 딱 멈추어서 다른 집들과 구별이 되고 보호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미간의 표와 손목의 기호를 대체하려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표의 배후에 있는 목적입니다. 물질적인 표가 있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인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표에 미혹되는 것이 가져올 비극에 대한 애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다시피 표 받은 사람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게 되면 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후에 깨닫고 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은 표 받은 사람들을 복음 증거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개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인가, 언제 구원의 기회가 영영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개인마다 종말이 다르고 개인마다 시험대가 다르니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나 사울의 경우와 같이 살아있지만 기회는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다 계속 기회라 여기며 안일하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오늘 밤에 죽을지 몇 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구원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다면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상관이 없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원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으면 짐승의 표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면 백신이든 어떤 모양의 표든 안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짐승의 표에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버려 두시고 은혜와 긍휼을 거두시면 살아있어도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의 시간이 끝난 사람은 표를 받았든 안 받았든 회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주님은 여기서 인자, 곧 예슈아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단의 종이었고 예슈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성령을 회방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일 때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다가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일 때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숭배교에서 제사장을 하던 사람이 돌이켜서 주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나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슈아를 거역하는 것이고, 거듭나서 성령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거역하고 못 박았으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인자를 거역한 것이니 그들을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맞아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회개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회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다면 대놓고 주님을 다시 못 박아 주님을 욕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였으니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씻겨지고 의를 회복해야 영생을 얻는데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믿음의 의가 들어오기 전의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가 들어오고 성령을 안 뒤에는 다릅니다. 예수와의 핏값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영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하던 사람이 다시 옛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와는 달리 그들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킨 뒤에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악을 행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켄트론인데 벌이나 정갈에 쏘는 것, 가시나 짐 싣고 가는 짐승을 재촉하는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쇠막대기를 발로 차면 자기 발만 다칠 뿐입니다. 그는 성령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자였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시고 그를 돌이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 다녔어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과 동행하던 사람은 타락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단서를 붙였던 것은 불신자나 연약하여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성령과 교제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듭난 자라면 계속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떨어지면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고 배교가 있다 하셨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몸만 교회에 있을 뿐 넓은 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배교할 것도 없습니다. 기름 준비되지 못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성령을 경험했으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뿐 더 쉬워질 일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표가 구원을 영영 잃게 한다고 믿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표에만 집착하느라 본질은 놓치고 실제 삶이 구원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살아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좁고도 험한 길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식조차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정확하다고 믿을수록 눈과 귀가 닫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표 안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각심이 전혀 없이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계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 않았다며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친밀감을 모두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하던 발람도 탐욕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또 여쭙고 모압에 가고자 했습니다. 당나귀도 본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시기, 미움, 교만, 비방 등 각종 더러운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로 논쟁해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도 진노를 받게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흠정역입니다. 개역개정은 당을 지어 진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리세이아는 a desire to put oneself forward,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망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논쟁하는 것, 당짓는 것은 사단이 교활하게 쓰고 있는 전략인데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다른 편을 배척하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니 좌우로 치우쳐 우파와 좌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섞고 적대적이고 비난을 일삼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좌파에 대해서 판단하는 입장이었지만 귀국한 뒤에 주님께서 애국운동하는 우파 기독교인들과 애국 집회 가운데에 있는 심각한 인본주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우파 정권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 죄를 짓습니다. 부유하게 되니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좌파도 악하고 우파도 악합니다. 좌우파만 대립하나요?
정보를 찾아 인터넷 공간을 누비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에 따라 또 당짓기를 하며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맹비난하고 돌아다닙니다. 짐승의 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 사단 취급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전도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비난하는 태도로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는 태도로는 전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게 만들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예슈아를 안 믿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적대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예슈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슈아는 믿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등 돌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짓기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당짓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추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불신자들은 상식과 양심으로 분별하면 치우치지 않을 아주 상식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리에 휩쓸려 다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의 입장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입장과 다른 사람은 적대시합니다. 한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와 숭배, 한 목사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와 숭배는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매장시킬 만한 비정상적인 증오와 분노로 적대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신뢰하고 추앙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우리를 미혹에 빠뜨립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미혹에 빠지는 것은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하는 순간 미혹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이단이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나 사상을 신뢰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정치 얘기 나오면 대립구도가 되는 좌우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이나 이념이 더 높아져 있어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들의 애국 집회에 대해 인본주의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나누자 여러 사람이 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 집회를 주관하는 한 목회자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분별해 보지도 않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비난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이 귀에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인지 기도하고 분별하는 시간조차 갖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망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는 경고일 수 있으니 우리가 듣게 되는 것과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뜻을 분별하려는 민감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람과 같이 탐욕이나 온갖 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도 순식간에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고 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잡은 끈을 놓치고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을 우상시하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추종하며 따를 때 그들은 결속력이 매우 강한 무리를 이루어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매우 교만하고 배타적인 집단이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고 이단 아닌 척하지만 이단과 같이 목회자가 우상이 된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다 배척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00%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들끼리만 결속력이 강하고 외부에 배타적이면 그런 태도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박해하지도 않는 대상들, 같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미워하고 대적하면 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형제를 원수 취급하는 기독교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그러셨고 스데반이 그랬듯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마지막 때를 좀 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문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교도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용소에서 노동형으로 고통당하며 암송한 말씀을 하루 한 구절씩 붙잡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매일 한 구절씩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압제자, 박해하는 무리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하셔서 감옥에서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신 간증들도 종종 접합니다. 바울도 갇힌 자가 되어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가 박해받고 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를 박해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을 짐승의 표 받은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사도가 된 것처럼 나를 죽이는 박해자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돌이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에서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고 능력 내지는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마인드 컨트롤 되고 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좀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고 능력이 없고 조종당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표 받기 이전에 이미 좀비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사상에 꽂혀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고 다른 의견은 아예 배척하고 기계적으로 동일한 외침과 동일한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 새로운 것이 전혀 학습될 수 없는 그 상태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치인을 우상시하는 무리들, 목사를 우상시하는 무리들, 환란 전 휴거를 절대 진리로 믿는 무리들, 물질적인 짐승의 표에 집착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빠져있는 인물과 지식 외의 모든 것은 배척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뇌된 지식, 이미 우상이 된 대상을 근거로 내 편과 적을 나누어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적으로 여기고 맹공격을 퍼붓는 것이 좀비와 뭐가 다를까요? 자신의 우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도 잡아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라도 붙잡고 열심을 내는데 붙잡는 대상이 틀려서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수천 수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온갖 이방 종교들과 이단 사이비들과 인본주의적인 학문들, 연예인 아이돌, 정치인 아이돌, 목사 아이돌, 돈, 음란, 쾌락, 온갖 중독 등등 많은 헛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닿지도 않으니 보이는 것들만 붙잡아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재앙이 오기 전에 준비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으려니 눈에 보이는 사람만 붙잡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합류하여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잡고 있고, 여기 붙은 사람과 저기 붙은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원수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아무리 민감한 사람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만 잘 듣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꼬마였던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었고, 시골에 온 뒤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별로 없다 보니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죽 못 깨달으면 당나귀의 입까지 여셨을까요? 깨우치시고 건져내시기 위함인데,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로 주시는 메시지를 교만하게 내쳐버립니다. 저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 당나귀를 보내주셔서라도 저를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진리라고 생각하면 교만으로 망합니다. 틀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100가지 지식 중에 100가지가 다 틀렸다고 해도 틀린 것을 깨닫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 멸망을 피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잘못된 지식이나 죄를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망하지 않도록, 죄를 깨닫지 못해 망하지 않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 19년의 세월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운 잘못된 지식과 신대원에서 배운 인본적이고 잘못된 지식들을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 안에는 잘못된 지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100%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우리의 기본 세팅은 인본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면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십시오. 무엇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설교에 세뇌된 상태로는 성경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설교에 세뇌되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도 그냥 믿지 마시고 다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 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단 취급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해산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안식교냐 유대교냐 하나님의 교회냐 등등 이단시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안식교, 유대교, 하나님의 교회나 지키는 것으로 여긴다면 기독교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카톨릭의 뿌리를 둔 신학과 교리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쓰레기로 여기고 버립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다 지키고 싶은 갈망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영적 나이와 수준에 맞게 이끌어 가시니 제가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기록된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육신을 입은 자들이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말씀들을 따르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땅에서 털끝만큼도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폐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참된 믿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율법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교리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영의 말씀을 혼으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물질의 표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으로 소통하며 영으로 예배하며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며 의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육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질적인 표를 안 받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될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의 나를 복종시킴으로써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교회만 다니면 죽은 뒤에 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다고 다 하나님을 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극소수만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 구원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일 뿐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각종 육신의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은 안 변하면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이 착하고 바른 생활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었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교회이고 제가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이 교회이고 제가 섬기는 사이버 공간인 블로그와 유튜브가 저의 교회입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중국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교만 남아 한낱 종교일 뿐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본질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본질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질은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남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하는 중심입니다.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정보와 지식은 육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표도 육에 속한 것이고 인정받기 위한 헌금과 사역도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며 육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죄를 씻어내지도 않은 죄인,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죄인이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서 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바라보며 사모하고 맛보던 곳이 완전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시선을 거두고 보이지 않으나 참된 실체인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질적인 표가 삽입됨으로써 우리 몸과 영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질적인 표는 물질일 뿐입니다. 표를 받으면 DNA가 바뀌어버리고 마인드 컨트롤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이미 유전자 조작된 것들이 많고 오늘날 불임이 많은 것도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인드 컨트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고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수 없을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면 건지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고통 중에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처해도 끝까지 인본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방법이 없으면 자살을 합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물질적인 표를 받음으로써 갑자기 자유의지를 상실한 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거듭나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유명무실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기준이 바뀌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도 실제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방향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의 자유의지는 술을 먹는 쪽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쫓으면 분별력을 잃어 좀비와 다름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표가 들어오기 이전에 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표를 받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신을 찾게 되는데 표를 받은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나 고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상황에 신을 찾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귀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질이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주인이 사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섬기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물질이 정신과 영을 다스린다는 논리가 됩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묶어놓고 강제로 표 집어넣으면 그만입니다. 매매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강제로 삽입하면 끝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죽일까요? 물질의 표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짐승을 경배하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표를 받기로 선택해야만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표 자체로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속이고 겁주어서 두려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굴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 백신 접종을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접종하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심해지고 매매도 못하게 되면 안 맞으려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매 포기하고 자급자족하며 끝까지 버티면 잡아 죽이기 시작하겠지요.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타협할 것입니다. 죽인다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고문들이 가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압박을 가할까요? 묶어놓고 삽입해도 되고 구타를 하든 마취를 해서 기절시킨 뒤에 삽입하면 바로 짐승의 소유가 될 텐데 말입니다. 물질적인 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속이고 겁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놓치고 표에만 집중하면 본질적인 삶의 문제,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 표 안 받아야지 하다가 결국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표 받기를 선택했다면 물질의 표가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표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 스스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선택하는 그것이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구원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는 저의 말에 대해 어떤 분이 선악과는 물질인데 물질을 먹은 것이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사망을 가져왔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을 뿐이지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세대까지는 8,900년이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죄의 대가를 치르며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죽었다면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전혀 용서받을 기회가 없이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자손들은 8,900년 동안 살며 죄의 열매들을 보고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한 죄의 대가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부터 동생을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은 아주 일상적인 일들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손자가 에노스인데 아담이 235세 때에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235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끔찍한 죄악들의 열매로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나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아나쉬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절망적인, 절박한, 고칠 수 없는, 구제 불가능한 등의 의미입니다.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뜻하는 것으로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온 이름이고 에노시는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서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는 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 처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겪는 고통은 다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죄의 열매들이고 그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주시는 기회이자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괴롭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황충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왜 죽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고문일까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처해져야만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5는 죽음의 숫자이자 은혜의 숫자입니다. 5달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영벌을 면하도록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풀어지기 시작한 마지막 때에 그대로 죽으면 영벌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기회가 사라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그 물질이 아담의 몸 안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단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따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물질이 본질이라면 아담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그 모든 후손들도 그 선악과가 실제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단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일 뿐인데 그 자손들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물질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질이 본질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선택한 그것, 사단을 주인 삼은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그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단의 종이면 자녀도 종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먹은 음식으로 아들이 탈이 나진 않고 아버지가 먹은 포도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또한 뱀은 선악과를 몰래 따다가 그것을 사과라고 속이고 하와에게 먹게 하지도 않았고 하와를 묶어놓고 강제로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뱀은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하와 스스로, 하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그것이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임을 알고도 스스로 선택해서 먹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표가 몸 안에 들어와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강제로 삽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잡아 죽이는 등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여 스스로 짐승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떤 이유로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은 자신이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단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보이는 땅의 것들을 펼쳐놓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부여잡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들 때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사단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붙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본질이 아닌 물질적인 짐승의 표에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에게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표를 안 받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지 못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666표다, 백신 안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다 등등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을 전한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일 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백신 안 맞는 일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몰라서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표를 안 받는 것인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를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경험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곧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스스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 아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왜 매매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서 표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기 전에 이미 다 받습니다. 그들은 이미 짐승에게 절하고 있으니 협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전해야 합니다. 시골로 이동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 본질의 문제입니다. 시골을 선택하면 다 살고 도시 선택하면 다 죽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니 각자 주님의 음성에 따라야 합니다.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 도시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도시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시를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지 자신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면서도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에서 살기 위해 명분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골로 가라고 하시는데 도시에서 살 명분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시골로 가라 하시면 마음도 부어주시고 살아갈 능력도 주시니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의 결단이 서야 시골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시골에 무턱대고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도시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겪어보지 못한 불편함을 시골집에서 경험하며 그 추웠던 지난 겨울에 난방도 안 하고 살았지만 힘들게 견뎌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즐겁고 새롭고 감사했습니다. 산속이 마지막 때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는 산속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총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닌 이때에 이 작은 나라에서 어느 산골로 숨는다고 안전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생명이 허락된 시간 동안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도 모순이겠지요.
피난처가 목적이 아니라도 사람이 살 환경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저는 제 생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 해도 저를 시골로 보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설계하신 삶이라는 것이 매일 느껴지기 때문에 매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도시는 분주함과 혼탁함, 유혹과 탐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님 앞에 앉아 잠잠하게 머무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 없어도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겨내지 못할 환경 속에 살면서 그 환경을 고집하는 것은 술 끊겠다는 사람이 술집 옆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집니다. 무의식 중에도 우리의 영은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세상 음악들, 번쩍거리는 네온사인, 선정적이거나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들 속에 파묻혀 있다가 주님 앞에 앉으면 집중이 잘 될까요? 자연 속에 살면 24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뭇잎 소리, 귀뚜라미, 매미, 새소리, 다구는 소리 등 1초도 쉬지 않고 시끄럽게 들려오지만 싫지 않고 즐거운 소리입니다.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도시에서 나는 소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역마다 권세 잡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듯이 도시에는 만몬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등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4시간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요바로 옮겼을 때 옮기자마자 제가 그 땅에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재정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땅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갔는데 요바에 도착해서 살면서 제가 돈을 계산하고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수선해서 예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텔라비브의 영적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르심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없이 이 타락하고 죄가 만연하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되는 시대에 끝까지 도시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결국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니 음식도 살 수 없는데 짐승의 표 안 받겠다고 하며 도시에서 굶어 죽는 것이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표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영화관, 헬스 등등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도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약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무엇이든 준비는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모든 스마트한 것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도시에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점점 기계에 의존하는 바보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골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농사뿐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80대 노인이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 짓고 정원 꾸미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도시에서 무능하고 나태하게 살아왔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면 외로울 일도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낭비할 시간도 없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노동과 담 쌓고 살던 제가 노동을 즐기게 됐고 삶의 풍요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도시에 가득한 인위적인 즐거움과 다른 천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앉아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물 한 잔도 감사, 호미질 하면서 감사, 씻을 때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살아야 사람은 영육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식생활에서 오는데 도시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이고 건강한 먹거리도 얻기 어렵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유기농으로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면 보이는 것이 자연뿐이니 쓸데없는 것에 탐욕을 부릴 일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삶은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삶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본질에 충실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도 아니고 댓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짧은 지식과 언어로 풀어내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다 다뤄졌는지 이해되도록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검토할 때마다 자꾸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더 추가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말로 풀어내는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